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주 귀한 시간들 한국에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제가 집회했던 신창동 교회 교우들과 또 목사님께서도 안부를 전하시고, 그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것을 옆에서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 봄에는 좀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산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교회 3번씩이나 오셔서 간증과 찬양 집회를 했던 안민 교수님께서 이번에 고신대학교 총장이 되셔서 같이 또 잠깐 하루를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부를 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다녀왔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낫는 중한 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죠. 모든 병이 좀 중한 병이라고 한다면 병 자체 걸려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픔을 좀 겪어야만 합니다. 수술을 해야 낫는데 수술하는 게 아프다고 아무리 마취해서 하지만 그 아프다고 나 그 병 안 고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병을 고치려면 꼭 그 아픔이 있어야 주사를 맞더라도 주사 맞는 것도 아플 것이고요. 저희 집 지하실에 가면 제 서재에 책상 바로 앞에 큰 표구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죄의 사슬이 우리를 더 이상 억누르지를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은 사단마귀 이 죄의 종도로 달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 말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하나 더 달았는데, 그 덧붙인 말씀이 제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제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었더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당신을 자유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을 아프게 할 겁니다. 라는 의미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아픈 시간을 통과해야 병이 고쳐지듯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먼저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러려는 것이 우리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를 아니하고 성숙하지를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마도 이분의 말씀처럼 그 진리가 그 가슴 속에 그 심령에 좀 아프게 해야 할 텐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진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좀 왜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그 진리를 자기 딴에 맞게끔 컴프로마이즈, 합리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진리와 자꾸만 자기가 알기를 하고 논쟁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 부담되는 마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어떻게 그 부담을 좀 피할까, 그 피할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은 안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상처를 줄 만큼, 깊은 상처를 줄 만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이 자리 잡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쩌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사실 교회를 좀 나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한 분이라고 한다면, 또 성경을 좀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준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진리를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머릿속에 많은 진리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그분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그 주님 닮은 인격이 그 사람에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방해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미성숙하고 쉽게 분노하고 완악하고 때로는 강팍하고 냉혹합니다.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거나 탐욕, 자기중심적으로 혹은 여전히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그저 재작년이나 올해나 그저 변한 것이 없이 주님 원하시는 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정말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자유로운 사람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과감하게 얼마든지 나를 후비고 파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 자아를 자꾸만 부시는 그런 일을 허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임하고 찾아오질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질 때에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여러분의 자아를 정말 자존심을 다 뭉갤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을 여러분은 허락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딱 지켜놓고 말씀은 내 머릿속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저는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자, 2주 동안 한국에 간 사이에 빈 동안회를 제외하고는 6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있으면은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정말 참 진리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He is a sovereign God. He controls everything in His hand. 하나님은 그 자신 스스로가 얼마든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God does not need us.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죠. We need God.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미리 다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우리 인격적인 퍼스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하고 다른 이유는 거기 바로 있다 그랬습니다. 이상 모든 다른 신은 다 죽었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는 것이 없고 그 얘기해 주는 거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우리 마음에 무슨 일 시작하셨다면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때때로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새롭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좀 새롭게 출발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미 2달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도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감정, 새로운 마음은 이미 다 사라져. 우리 어쩌면 여러분 또 작년과 똑같이 별반 차이 없이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의 인생의 새해가 아니더라도
꼭 어떤 그 새로운 시작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삶에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킬 때가 있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새 출발이 필요하죠. 바로 이 때, 이 카이로스, 이 오포튜니티, 이 기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출발해 보라고 주시는 카이로스 때, 그 기회에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가시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정말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7년 만에 다 정복을 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세상을 하직할 날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자기도 이제 하직할 날 앞두고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4장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들과 작별할 때가 됐다. 근데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시작을 하는데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2절부터 13절까지 그 백성들이 이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수많은 축복들을 여호수아가 쭉 열거한 것이고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아모리나 모압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구해냈는지 그들 가운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여러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결국 약속의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리마인드,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13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즉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종사지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전부 다 순전히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잠깐 보시죠. 24장. 자, 24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걸 강조합니다. 내가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그리고 또 애굽에 재앙 내렸었지 않았느냐. 내가 또 4절에 5절에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이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해냈다. 6절에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7절에도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에서 너희 그들을 덮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했지 않았느냐.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10절에도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 12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14절에 또 내가 하나님이 한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을 해라 라고 촉구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걸랑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혹은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들에게 뭘 촉구하고 있느냐 하면 빨리 결정해라. 내가 눈 감기 전에 너희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인도한 너희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그 우상신들을 섬기고 살겠느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It's your choice. 빨리 결정해라 하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장군 앞에 백성들이 4번씩이나 이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4번씩이나 16절, 21절, 22절, 24절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은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징표를 하나 만들자. 물론 그들에게 그동안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25절에 돌을 하나 취했습니다.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증거로 삼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음이라. 아니 어떻게 돌이 듣겠습니까? 하나의 사인으로, 증표로 돌을 세워놓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하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도 그 돌을 보고 계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다니면서 예배를 할 때마다 그 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의 종말을 맺으면서 이제 사사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결단한 것에 대하여서 한번 다시금 깨우치도록 돌을 징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그동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넘어가서 몇몇 사람을 제해놓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처음에만 솔로몬도 잘 나갔지요. 사사시대 말할 것도 없고요. 잠깐 괜찮다가 뭐 또 그냥 또 이방신에 가서 또 아주 그 반복적인 악순환을 계속되고요. 그동안 계속 역사가 자그마치 400~500년 동안 내려오기까지 그렇게 백성들이 언약해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자기들 말을 이렇게 해놓고 돌을 잊어버리고 돌을 사카맣게 잊어버렸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징표로 주신 게 있습니다. 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 새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억을 쇠퇴해질 때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말할 때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했는데 네가 또 이렇게 나갈 거냐? 계속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를 바라보고 또다시 회복해야 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커밋먼트, 헌신을 여러분이 다시금 해야 되는 것이죠. 새해를 맞으면서 혹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순간에서 뭔가 새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우리가 때때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느냐 퀘스천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록 때때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나 자신의 심령을 다 찢어내어 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를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주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러분 얼마 다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위기를 느끼는 것이 자꾸만 수요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도 많이들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자꾸만 주저하시면 여러분 손해고 우리 공동체 손해입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왜 아픔이 있느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뭔가 일하시기 시작한 것은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적용 몇 가지,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꿈을 주님께 내어드리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옛날 과거에 내게 아픔과 슬픔 많았던 고통, 입에도 담기 어려운 어떤 고통들을 겪었던 고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꼭 있어야만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비전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갖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담긴 그 아름다운 추억도, 아니 고통스러운 순간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당신은 어제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내일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어제, 오늘, 내일 모두를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상황,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진 상황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 수동적으로 감수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다른 곳으로 여러분 인도하셨을 겁니다. 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 어떤 형편에서든 간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내가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있던 자리에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라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자꾸 실망이 거듭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좀 차가워집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태만해지고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당신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100이면 100다. 내가 왜 그거 안 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유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좋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일하지 않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것은 믿는 신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일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은 결코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좋을 때만 찬양받으시고 여러분이 나쁠 때는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 사정이 어떤 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갈등이 있는 중에도, 일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사가 순조롭지 못할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찬양 드리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이건 내가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으신 분.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유명한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험한 바다를 항해한 사람, 험한 바다가 훌륭한 선원을 만든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탄 배가 풍랑과 막 싸우면서 그때 내가 직접 배키를 쥐고 설랑은에 조종을 해봐야 실제로 험한 항해에서
배를 운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막 요당치고 비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치고 갑판을 휩쓸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그때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배우지 못하면, 그때 헤쳐나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배는 항구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배우고 훈련받고 나면 정말 웬만한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나 진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찬양하겠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여러분에게 기브업해라, surrender, 포기해라, 그만해라.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The Darkest Hour.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독일 나치가 막 유럽을 막 점령해가지고 온 유럽을 거의 다 점령하고 벨기에가 무너지고 이제 프랑스까지 거의 무너지게 된 상황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강요들 가운데는 이 윈스턴에게 좀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또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니까 자기들 군인들, 영국에서 파견한 군인들조차도 지금 프랑스에서 귀국하지 못하게 될 정도가 돼버리니까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틀러와 타협해라. 히틀러와 타협해라. 평화조약을 맺어서 영국은 안 쳐다보면 뭐 될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푸시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나 보다 하고 정말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 왕이 그에게 한마디 격려를 하면서 포기하지 말 걸 얘기하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상이 갑자기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수상이 지하철에 탔으니까. 다 쳐다봅니다. 근데 그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국민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싸우겠다. 포기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요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국의 의회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빅토리 스피치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 가운데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는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 연설 다 끝나고 온 강요조차 의원들조차 다 마음이 바뀌어서 막 박수 환영받고 나아가면서 왜 마음을 바꾸셨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가 유명한 그 한마디가 저를 땅 쳤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한번 클립을 보실까요? 틀어주시죠. There is the question of peace talks between ourselves and Germany. Europe is still... Europe is lost. The child. You have the full weight of the world on your shoulders. How many men will survive? Go to the people. Tell them the truth. We must rouse to an heroic resistance. There's nothing patriotic in fighting to the end. Now is the time to negotiate. When will the lesson be learned? You cannot reason with a tiger when your head is in its mouth. I take full responsibility. Really? Really? Yes, sir. It is the reason I sit in this chair. Be yourself. Myself.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For without victory, there can be no survival. Changed your mind? Those who never change their mind never change anything. 제 얘기입니다. 저거 잠깐 퍼즈 해주죠, 퍼즈.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What just happened? 그 말에 빨리 제가 What just happened? 캐치하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여러분이 마음 먹은 거 결단한 거 있을 겁니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봄이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 먹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올해 이게 프랙티스가 좀 make habit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 오셨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또 내일부터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법칙대로 살아가야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찢게 할 수 있고, 내가 아플 수 있고, 내가 부담될 수도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내가 그대로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내어놓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살겠다고 제발 좀 결단 좀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인데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습니다.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The Darkest Hour입니다. 가서 영화 좀 보세요. 나무 주연상 받았습니다. 저 사람 아카데미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철칠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그 마지막 스피치에 하나님 마지막 그 종말론적 신앙까지 말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좀 마음을 좀 바꾸십시오. 마음을 좀 결단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으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기도를 같이 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일에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앞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잘 알지 못할 때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기쁨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뻐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며